세상은 빠르게 흘러가고 사람들의 말은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하루에도 몇 번씩 분노와 마주합니다. 때로는 억울해서, 때로는 오해로 인해 마음이 끓어오르곤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떤 말을 선택하나요? 화를 참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내뱉는 말 한마디가 수년간 쌓아온 인연을 무너뜨리고 공덕을 가리는 그림자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이는 1000번의 제사를 올리는 자보다 공덕이 크다. 이 짧은 가르침 속에는 한 생을 살리는 말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화가 나도 침묵하고 어떤 사람은 그 순간의 말로 모든 복을 흘려버릴까요? 오늘은 화를 삼킨 말이 어떻게 공덕이 되는가, 그 놀라운 불교적 통찰과 실천의 길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 길의 첫걸음은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언어의 힘을 되새기는 데 있습니다. 이제 당신과 함께 그 말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마치 입안에 불씨를 머금은 듯 합니다. 그 불은 곧장 말로 터져 나옵니다. 왜 너는 항상 그래? 도저히 참을 수 없어와 같은 말은 순간의 불씨가 되어 인연을 태우고 복을 제로 만들어버립니다. 분노는 바람과 같아서 불어오면 말은 쉽게 따라 휩쓸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경책하셨습니다. 분노는 100가지 공덕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도둑이니 말로 분노를 키우지 말고 침묵으로 덮으라. 화를 입 밖으로 꺼내는 말은 칼이 되고 삼킨 말은 향이 됩니다. 말은 곧 업입니다. 순간의 말이 오랜 업을 낳고 그 업은 다시 나를 이끌어갑니다. 복이 많은 이들은 화가 날수록 입을 닫고 마음으로 되뇌입니다. 이 말이 나의 인연을 자를 것인가 아니면 이어줄 것인가. 그 물음 하나가 그들을 지혜로운 침묵으로 이끌고 그 침묵은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화는 불입니다. 그러나 그 불길을 삼키면 그 자리에 향이 피어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결코 말로 분노를 풀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의 불씨를 가슴 안에서 식히고 그 불이 인연을 태우지 않도록 정성을 다합니다. 그들의 말은 무겁고 단정하며 공덕의 길을 지키는 연등처럼 빛납니다. 말은 들리는 것이지만 업은 남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 화가 있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향을 피울 때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누군가의 마음에 연꽃을 피우는 향이 됩니다. 화를 삼키는 것은 억누름이 아니라 다스림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단지 의사표현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진동이며 업의 방향을 결정짓는 실타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바람이지만 업은 향처럼 머문다. 부정한 말은 업장을 두텁게 하고 자비로운 말은 공덕을 얇게 흩뜨린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덕을 쌓느냐보다 그것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삼킨 말이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삼킨 자리에 공덕이 자라고 쏟아낸 말의 자리엔 후회가 뿌리를 내립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억울함을 자비로 바꾸고 억제된 분노를 염화미소로 다스립니다. 그들은 말이 가진 무게를 알고 말의 끝에 인연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침묵이 공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천으로 보여줍니다. 삶에서 가장 무너지는 순간은 분노의 말로 인해
사랑하는 이와 멀어지는 때입니다. 복 있는 이들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침묵 속에서 말을 조율합니다. 그 침묵은 결코 무기력이 아니며 가장 강한 수행의 태도입니다. 그리하여 공덕은 외침이 아닌 자비로운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분노가 있다면 그 감정이 말이 되기 전에 다시 한번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말은 바람이지만 업은 그림자처럼 오래 머뭅니다. 그 바람이 향이 되기를, 그 그림자가 공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화를 억누르는 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화를 바꾸는 말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누구나 화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를 어떤 언어로 바꾸어 내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망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연기처럼 사라지나 분노로 내뱉은 말은 생을 건너 업으로 따라온다. 이 말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내뱉은 말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따라오는지를 알려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화를 바꾸는 말을 압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더 살폈어야 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이 말들은 화의 불을 끄는 물줄기입니다. 그 물줄기는 상대의 마음을 식히고 자신에게는 공덕의 뿌리가 됩니다. 이 말들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내면의 힘이 있을 때에만 가능해지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복은 말로도 쌓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가장 화날 때 가장 큰 공덕이 됩니다. 화가 나는 그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을 뿜을 것인가, 향을 피울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돌아볼 것은 남이 아니라 나다. 그 깨달음이 있는 이들은 말 한 줄로 인연을 잇고 복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에게도 화가 있다면 그 감정이 말이 되기 전에 이 말 한 줄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더 배워야겠습니다. 이 짧은 말이 업장을 녹이고 복을 피워냅니다. 말 한 줄이 인연을 잇고 말 한 줄이 업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화를 참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에 억누른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참는 것을 넘어서 그 화를 회양이라는 수행으로 전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삼킨 분노는 독이 되나 회양한 분노는 향이 되어 퍼지느니라. 회양이란 내가 받은 상처를 복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억울함을 가슴에 품는 대신 그 경험을 통해 누군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 그때 침묵은 무기가 아니라 치유가 되고 화는 공격이 아니라 공덕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화가 나를 더 단단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은 단지 마음을 위로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행자의 태도이며 인연을 이어가는 자비의 뿌리입니다. 그 침묵은 고요한 수행이 되고 회양은 향이 되어 삶을 맑게 합니다. 화가 났을 때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키는 인연이 있다면 회양을 통해 피어나는 복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공덕일 것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화가 일어났다면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회양하십시오. 그 감정이 향이 되어 퍼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바라보세요. 분노는 연기처럼 사라지지만 회양은 향처럼 오래 남습니다. 분노는 순간의 파도이고 침묵은 오랜 강물입니다. 파도는 요란하게 부서지지만
강은 조용히 길을 내고 세상을 적십니다. 말도 이와 같습니다. 요란한 말은 순간을 장악하지만 침묵은 인연을 길게 이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지혜의 옷이요, 인연의 달이다. 복 있는 사람은 침묵으로 인연을 끊지 않고 오히려 있습니다. 오해가 생겼을 때 바로 반박하지 않고 한 박자 쉬며 마음을 정돈합니다. 지금은 내 말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일 때구나. 그렇게 되뇌이며 말 대신 침묵을 택합니다. 그 침묵은 방관이 아니라 선택이며 지혜의 꽃이 피는 밭이 됩니다. 삶이란 서로 다른 마음이 부딪히는 여정입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말은 불씨가 되기도 하고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리를 놓는 자입니다. 그들은 말보다 마음을 건넵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업장을 녹이는 향이며 인연을 되살리는 길입니다.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면 그 틈 사이에 침묵이라는 다리를 놓아보세요. 말은 적을 만들기도 하지만 침묵은 길을 만듭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머문 그 침묵이 언젠가 상대의 마음을 다시 열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업을 짓는 도구라는 것을 얼마나 자주 되새길까요? 부처님께서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손과 같아서 업을 짓는 도구니라. 부주의한 말은 무너뜨리고 자비의 말은 세운다. 이 짧은 가르침에는 말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무게를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 한마디를 꺼내기 전에 마음으로 한번 되새깁니다. 이 말이 나를 세울 것인가, 나를 허물 것인가. 그 질문 하나가 말의 결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합니다. 반면 말의 가벼움을 의식하지 못한 이들은 농담이라며 상처를 남기고 푸념이라며 업을 더합니다. 그들은 말이 바람인 줄 알고 내뱉지만 그 바람은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의 무게를 감당하는 법을 알고 말로 지은 업을 스스로 지우는 수행을 실천합니다. 지금 당신이 하려는 말이 있다면 먼저 마음으로 무게를 달아보세요. 그 말은 씨앗입니다. 어떤 업을 꽃 피울 것인지, 어떤 인연을 남길 것인지 그 손끝의 말이 결정합니다. 복은 바로 그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화를 입에 담는 순간 그 말은 뾰족한 창이 됩니다. 상대를 찌르고 나를 다치게 합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에 자비의 옷을 입힙니다. 그 옷은 곧 이해이며 연민이며 침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일어날 때 말 위에 연민을 더시피라. 그 말이 곧 공덕이 된다. 복이 많은 사람은 화가 일어나는 순간에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합니다. 그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와 같은 말로 상황을 감쌉니다. 그 말은 위로의 밴드가 되고 분노를 잠재우는 향이 됩니다. 자비의 언어는 단지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연을 지키고 업을 녹이는 수행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 화를 푸는 것이 속 시원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원함 뒤에 남는 것은 후회입니다. 복 있는 이들은 분노의 칼을 자비의 옷으로 덮습니다. 그 말의 태도는 연등처럼 주변을 밝히고 자신에게도 길을 냅니다. 지금 화가 난다면 그 말에 자비를 더시피십시오. 말은 무기가 아니라 공양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은 소리로 사라지지만 그 울림은 마음에 남습니다.
그것이 곧 업의 그림자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의 울림은 마음의 거울이다. 어두운 울림은 업을 만들고 밝은 울림은 복을 이끈다. 이 말씀은 말이 단지 전달의 수단이 아니라 업의 씨앗임을 일깨워 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의 울림을 조율합니다. 격한 감정이 올라와도 낮은 목소리로 부드러운 말로 그 울림을 가다듬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저도 부족했습니다. 이 말들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말한 이의 업도 가볍게 합니다. 말의 울림이 깊을수록 그 사람의 수행도 깊습니다. 왜냐하면 말의 끝은 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루에도 수없이 말을 조심하고 그 울림이 남긴 여운을 스스로 되돌아봅니다. 그 여운이 인연을 살리고 업장을 씻는 향으로 남도록 노력합니다. 지금 당신이 한 말의 여운은 어떤 울림으로 남았나요? 혹시 누군가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면 오늘부터 그 울림을 바꾸어 보세요. 말은 지나가도 울림은 남습니다. 복은 그 울림에서 싹트는 법입니다. 말은 그저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집을 짓는 벽돌과 같습니다. 하루하루 쌓아가는 말들이 모여 그 사람의 운명을 지탱하는 집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경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은 그대의 업이며 업은 그대의 길이 되느니라. 이 말은 곧 우리가 어떤 말을 자주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깊은 교훈을 줍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은 말로 짓는 집이 단단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하면서 그 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쉼터가 되도록 조심합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와 같은 말은 마음을 품은 지붕이 되어 자신과 타인의 삶을 덮어줍니다. 반면 왜 나만 이래?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못하겠어. 와 같은 말은 날카로운 바람처럼 자신이 지은 집을 무너뜨립니다. 말은 지을 수도 있고 허물 수도 있습니다. 복을 지으려는 이는 말을 조심하고 말을 돌보고 말을 닦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순간마다 향이 피어나고 그 향이 머문 자리에 복이 머무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당신의 말은 인연을 쉬게 하는 집입니까? 아니면 상처를 내는 바람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짓는 말의 사원이 공덕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화를 내고 싶은 순간 말 한마디로 상대를 꺾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함이 차오르고 오해가 쌓이면 입안의 칼날이 곧장 튀어나오려 합니다. 그 순간 어떤 이는 말합니다. 더는 못 참아. 나도 사람인데.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말을 꿀꺽 삼키며 부드러운 침묵으로 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참는 이는 그대의 복을 이어주는 다리이며 말을 삼킨 이는 스스로를 건너는 배이니라. 말 한마디는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낼 수 있고 동시에 업장을 거두는 자비의 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눌러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조율하고 인연을 보살피는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복 많은 사람들은 절대 인연을 끊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끝이야. 다신 안 봐. 후회하게 될 거야. 이처럼 단정하고 날선 말은 그 순간의 통쾌함을 줄지 몰라도
이후 긴 인연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 문은 다시 열기 어렵고 열리더라도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는 말, 삼킨 말은 문을 남겨둡니다. 말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상대는 다시 다가올 수 있는 여지를 얻게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인연을 닫지 않습니다. 말로 인연을 단정 짓지 않고 침묵으로 시간을 둡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조용히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땐 나도 힘들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인연의 실을 다시 엮고 그 말의 결이 공덕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번 멈추어 보세요. 그 말이 인연을 자르는 칼이 될지 공덕의 향이 될지 마음을 비우는 순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침묵이 때로는 가장 큰 가르침이었듯 참는 말은 가장 큰 자비의 실천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말로 높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낮은 자리에서 말하며 겸손한 표현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말투 하나에도 깊은 배려가 담겨 있고 스스로를 드러내기보다 상대를 먼저 세웁니다. 그러한 겸손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행자의 단단한 중심이자 말로 짓는 공덕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낮은 말은 높게 울리고 겸손한 말은 복을 부르느니라. 이 말씀은 단지 예의를 차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겸손한 언어는 듣는 이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며 그 열림 속에 인연이 자라고 복이 뿌리를 내린다는 가르침입니다. 복이 있는 이들은 자신을 낮추는 말보다 자신을 살피는 말을 합니다. 제가 더 배우겠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 말들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가꾸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말이 낮다고 뜻이 얕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낮은 말일수록 울림은 멀리 갑니다. 누군가가 내 말로 인해 따뜻해졌다면 그 순간 내 안의 겸손은 이미 복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말의 높낮이를 지니고 있습니까? 높이 울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말은 낮게 깔린 말 한 줄 속에 수행자의 길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말보다 더 깊이 전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침묵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말을 줄이고 침묵 속에서 자비를 키웁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만 말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조용히 마음을 보탭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이긴 자는 잠시 기쁘고 침묵한 자는 길이 평화롭다. 이 말씀은 단지 말을 아끼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 없는 순간에도 마음의 향이 피어날 수 있고 그 침묵이 누군가를 감싸는 연등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화를 참아내는 말, 고요히 응시하는 침묵, 그 모든 것은 복을 짓는 행위입니다. 격한 논쟁 속에서도 묵묵히 듣는 자세, 내 의견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공덕을 낳는 말 없는 공양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말을 줄이며도 복을 짓습니다. 그들의 말이 없는 시간은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 안에는 기도와 연민이 있으며 상대를 위한 마음이 고요하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정을 때로는 침묵으로 전달해 본다면 복은 말없이도 스며들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침묵은 누군가를 위한 연등이 되었나요?
그 침묵이 부디 복이 되어 머무는 곳마다 공덕의 향기가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낮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때, 이런 순간에 드러나는 말의 품격은 그 사람의 수행 깊이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궁핍 중에도 말에 자비를 담는 이는 공덕의 근원을 이룬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말만큼은 낮추지 않아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존중의 언어를 잃지 않습니다.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와 같은 말에는 상대를 향한 배려와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얼마나 힘든데요. 이런 말까지 해야 합니까? 같은 말은 자기도 모르게 복을 흘려보내는 말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조차 고운 말을 쓰는 이는 인연의 끈을 부드럽게 이어갑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등불이 되고 그 등불이 다시 자신에게 공덕으로 돌아옵니다. 낮은 말이 낮은 자리에 깃들면 그것은 고요히 빛나는 향불이 됩니다. 복이란 높은 자리에서 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곳, 가장 힘든 자리에 있을 때 드러나는 말의 자세에서 자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말의 품격만은 놓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당신의 삶을 복의 물줄기로 이끌 것입니다. 남이 잘 될 때 당신은 어떤 말을 하시나요? 같은 자리에서 시작했는데 그가 먼저 복을 받았을 때 그 순간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업의 방향을 정하는 화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복을 기뻐하는 이는 자신의 복을 키우고 시기하는 이는 스스로 복의 문을 닫는다. 이 짧은 말씀 안에는 우리 마음의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남의 복을 보며 마음속으로 찬탄합니다. 정말 잘 됐네요. 그동안의 노력이 보람으로 돌아왔네요. 이 말은 위로가 아닌 진심 어린 인정입니다. 남의 복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자신의 인연을 성찰하는 이들은 그 말 한마디로 자신에게도 복의 물줄기를 열어줍니다. 반면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남의 기쁨을 폄하하거나 자신의 부족함과 비교하며 질투의 말을 내뱉습니다. 운이 좋았겠지. 나는 왜 안 되지? 이 말은 단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복의 물줄기를 막는 둑이 됩니다. 그리하여 복이 있는 사람은 말로써 남의 복을 빛내고 그 말 속에 자신의 복을 심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군가의 성공 앞에 선다면 그 입술에서 나올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이 곧 당신의 업이며 당신의 복입니다.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누군가는 간절히, 누군가는 의례적으로, 또 누군가는 고통 속에서 부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말 속에는 어떤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까? 복이 많은 사람은 기도조차 욕망이 아니라 자비의 언어로 올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외는 기도는 공허하나 마음이 따라가는 기도는 하늘도 감응하느니라. 기도는 소원보다 마음의 울림입니다. 남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말은 욕망의 그림자를 만들지만 모든 존재가 함께 평안하기를 비는 말은 복의 바람이 되어 돌아옵니다.
복이 많은 이들은 기도의 말조차 다릅니다. 제 아이만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아이가 부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기도 속에서도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양이며 그것이 곧 복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또한 그들은 기도 끝에 반드시 말합니다. 이 기도와 정성이 저만의 복으로 그치지 않고 모든 중생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이 회양의 말 한 줄이 업장을 녹이고 공덕을 나누는 길이 됩니다. 그 말은 더 이상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함께 걷는 인연의 기도가 됩니다. 복이란 혼자 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 공덕이고 그 시작은 말입니다. 기도하는 말조차 탐욕을 덜어내고 자비를 실어 나르는 이들이 진정한 복의 주인입니다. 지금 당신이 입 밖으로 내는 그 기도 속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그 말이 곧 복이 되어 당신과 당신 곁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향기로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단지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닫고 업을 씻는 가장 고요한 언어입니다. 어떤 이는 괴로울 때만 기도를 찾고 또 어떤 이는 기도 안에서조차 남을 탓하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복이 많은 사람은 기도할 때조차 말의 무게를 깊이 새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망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말이 정화되고 말이 정화되면 기도 또한 맑아진다. 이 말씀은 기도할 때 나오는 그 말 한 줄이 바로 업을 지우는 향불이 된다는 뜻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시작하며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누군가의 덕분입니다. 이 삶도 이 인연도 부처님의 자비덕입니다. 이러한 말은 탐욕이 아닌 회양의 말이며 바람이 아닌 다짐의 말입니다. 그들은 결코 왜 안 되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 또한 내가 짓고 있는 인연이오니 겸허히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야말로 수행의 언어입니다. 기도의 끝에서 그들은 반드시 회양의 말을 올립니다. 이 공덕이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중생 모두에게 이르기를. 이 말은 단지 인사치레가 아니라 공덕을 나누는 자의 선택입니다. 복을 움켜쥐는 말이 아니라 복을 나누어 다시 돌아오게 하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회양하는 이는 열생의 인연을 밝히는 자다. 이 말씀처럼 기도 속 회양의 말은 그 자체로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말로 기도를 마치시겠습니까? 혹시라도 불만과 요구만 가득한 언어로 연부를 마무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순간 당신의 기도는 업을 더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부처님, 이 모든 것도 인연임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복은 당신을 향해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기도가 단지 소망이 아닌 수행의 언어가 되기를, 그 말이 공덕이 되어 당신의 마음을 맑히고 삶을 고요히 비추기를 바랍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순간의 감정을 날카롭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우리의 업을 바꾸고 인연을 이어주는 공덕이 되기도 합니다. 복이 많은 이들은 말의 앞에서 멈추는 사람들입니다. 분노를 담기보다 자비를 담고 판단을 쏟기보다 침묵으로 공양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말은 향기와 같아 퍼져나가며
타인의 마음에 스며든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혹시 내 마음에도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다면 나는 어떤 말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다면 그 상처 위에 어떤 말을 얹을 수 있을까요? 복은 말에서 비롯되고 복은 다시 말로 돌아옵니다. 그 말이 당신의 오늘을 바꾸고 또 누군가의 내일을 따뜻하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오래 남는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 적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또 다른 이에게 복의 길이 됩니다. 고요한 새벽 연등 아래 머무는 마음처럼 당신의 언어가 자비롭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 미타불 관세음보살. 세상은 빠르게 흘러가고 사람들의 말은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하루에도 몇 번씩 분노와 마주합니다. 때로는 억울해서, 때로는 오해로 인해 마음이 끓어오르곤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떤 말을 선택하나요? 화를 참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내뱉는 말 한마디가 수년간 쌓아온 인연을 무너뜨리고 공덕을 가리는 그림자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이는 1000번의 제사를 올리는 자보다 공덕이 크다. 이 짧은 가르침 속에는 한 생을 살리는 말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화가 나도 침묵하고 어떤 사람은 그 순간의 말로 모든 복을 흘려버릴까요? 오늘은 화를 삼킨 말이 어떻게 공덕이 되는가? 그 놀라운 불교적 통찰과 실천의 길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 길의 첫걸음은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언어의 힘을 되새기는 데 있습니다. 이제 당신과 함께 그 말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마치 입안에 불씨를 머금은 듯 합니다. 그 불은 곧장 말로 터져 나옵니다. 왜 너는 항상 그래? 도저히 참을 수 없어와 같은 말은 순간의 불씨가 되어 인연을 태우고 복을 제로 만들어버립니다. 분노는 바람과 같아서 불어오면 말은 쉽게 따라 휩쓸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경책하셨습니다. 분노는 100가지 공덕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도둑이니 말로 분노를 키우지 말고 침묵으로 덮으라. 화를 입 밖으로 꺼내는 말은 칼이 되고 삼킨 말은 향이 됩니다. 말은 곧 업입니다. 순간의 말이 오랜 업을 낳고 그 업은 다시 나를 이끌어갑니다. 복이 많은 이들은 화가 날수록 입을 닫고 마음으로 되뇌입니다. 이 말이 나의 인연을 자를 것인가 아니면 이어줄 것인가. 그 물음 하나가 그들을 지혜로운 침묵으로 이끌고 그 침묵은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화는 불입니다. 그러나 그 불길을 삼키면 그 자리에 향이 피어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결코 말로 분노를 풀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의 불씨를 가슴 안에서 식히고 그 불이 인연을 태우지 않도록 정성을 다합니다. 그들의 말은 무겁고 단정하며 공덕의 길을 지키는 연등처럼 빛납니다. 말은 들리는 것이지만 업은 남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 화가 있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향을 피울 때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누군가의 마음에 연꽃을 피우는 향이 됩니다. 화를 삼키는 것은 억누름이 아니라 다스림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단지 의사표현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진동이며 업의 방향을 결정짓는 실타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바람이지만 업은 향처럼 머문다. 부정한 말은 업장을 두텁게 하고 자비로운 말은 공덕을 얇게 흩뜨린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덕을 쌓느냐보다 그것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삼킨 말이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삼킨 자리에 공덕이 자라고 쏟아낸 말의 자리엔 후회가 뿌리를 내립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억울함을 자비로 바꾸고 억제된 분노를 염화미소로 다스립니다. 그들은 말이 가진 무게를 알고 말의 끝에 인연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침묵이 공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천으로 보여줍니다. 삶에서 가장 무너지는 순간은 분노의 말로 인해 사랑하는 이와 멀어지는 때입니다. 복 있는 이들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침묵 속에서 말을 조율합니다. 그 침묵은 결코 무기력이 아니며 가장 강한 수행의 태도입니다. 그리하여 공덕은 외침이 아닌 자비로운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분노가 있다면 그 감정이 말이 되기 전에 다시 한번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말은 바람이지만 업은 그림자처럼 오래 머뭅니다. 그 바람이 향이 되기를, 그 그림자가 공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화를 억누르는 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화를 바꾸는 말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누구나 화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를 어떤 언어로 바꾸어 내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망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연기처럼 사라지나 분노로 내뱉은 말은 생을 건너 업으로 따라온다. 이 말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내뱉은 말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따라오는지를 알려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화를 바꾸는 말을 압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더 살폈어야 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이 말들은 화의 불을 끄는 물줄기입니다. 그 물줄기는 상대의 마음을 식히고 자신에게는 공덕의 뿌리가 됩니다. 이 말들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내면의 힘이 있을 때에만 가능해지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복은 말로도 쌓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가장 화날 때 가장 큰 공덕이 됩니다. 화가 나는 그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을 뿜을 것인가, 향을 피울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돌아볼 것은 남이 아니라 나다. 그 깨달음이 있는 이들은 말 한 줄로 인연을 잇고 복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에게도 화가 있다면 그 감정이 말이 되기 전에 이 말 한 줄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더 배워야겠습니다. 이 짧은 말이 업장을 녹이고 복을 피워냅니다. 말 한 줄이 인연을 잇고 말 한 줄이 업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화를 참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에 억누른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참는 것을 넘어서 그 화를 회양이라는 수행으로 전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삼킨 분노는 독이 되나 회양한 분노는 향이 되어 퍼지느니라. 회양이란 내가 받은 상처를 복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억울함을 가슴에 품는 대신 그 경험을 통해 누군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 그때 침묵은 무기가 아니라 치유가 되고 화는 공격이 아니라 공덕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화가 나를 더 단단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은 단지 마음을 위로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행자의 태도이며 인연을 이어가는 자비의 뿌리입니다. 그 침묵은 고요한 수행이 되고 회양은 향이 되어 삶을 맑게 합니다. 화가 났을 때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키는 인연이 있다면 회양을 통해 피어나는 복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공덕일 것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화가 일어났다면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회양하십시오. 그 감정이 향이 되어 퍼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바라보세요. 분노는 연기처럼 사라지지만 회양은 향처럼 오래 남습니다. 분노는 순간의 파도이고 침묵은 오랜 강물입니다. 파도는 요란하게 부서지지만 강은 조용히 길을 내고 세상을 적십니다. 말도 이와 같습니다. 요란한 말은 순간을 장악하지만 침묵은 인연을 길게 이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지혜의 옷이요 인연의 달이다. 복 있는 사람은 침묵으로 인연을 끊지 않고 오히려 있습니다. 오해가 생겼을 때 바로 반박하지 않고 한 박자 쉬며 마음을 정돈합니다. 지금은 내 말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일 때구나. 그렇게 되뇌이며 말 대신 침묵을 택합니다. 그 침묵은 방관이 아니라 선택이며 지혜의 꽃이 피는 밭이 됩니다. 삶이란 서로 다른 마음이 부딪히는 여정입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말은 불씨가 되기도 하고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리를 놓는 자입니다. 그들은 말보다 마음을 건넵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업장을 녹이는 향이며 인연을 되살리는 길입니다.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면 그 틈 사이에 침묵이라는 다리를 놓아보세요. 말은 적을 만들기도 하지만 침묵은 길을 만듭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머문 그 침묵이 언젠가 상대의 마음을 다시 열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업을 짓는 도구라는 것을 얼마나 자주 되새길까요? 부처님께서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손과 같아서 업을 짓는 도구니라. 부주의한 말은 무너뜨리고 자비의 말은 세운다. 이 짧은 가르침에는 말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무게를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 한마디를 꺼내기 전에 마음으로 한번 되새깁니다. 이 말이 나를 세울 것인가, 나를 허물 것인가. 그 질문 하나가 말의 결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합니다. 반면 말의 가벼움을 의식하지 못한 이들은 농담이라며 상처를 남기고 푸념이라며 업을 더합니다. 그들은 말이 바람인 줄 알고 내뱉지만 그 바람은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의 무게를 감당하는 법을 알고 말로 지은 업을 스스로 지우는 수행을 실천합니다. 지금 당신이 하려는 말이 있다면 먼저 마음으로 무게를 달아보세요. 그 말은 씨앗입니다. 어떤 업을 꽃 피울 것인지, 어떤 인연을 남길 것인지 그 손끝의 말이 결정합니다. 복은 바로 그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화를 입에 담는 순간 그 말은 뾰족한 창이 됩니다. 상대를 찌르고 나를 다치게 합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에 자비의 옷을 입힙니다. 그 옷은 곧 이해이며 연민이며 침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일어날 때 말 위에 연민을 더시피라. 그 말이 곧 공덕이 된다.
복이 많은 사람은 화가 일어나는 순간에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합니다. 그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와 같은 말로 상황을 감쌉니다. 그 말은 위로의 밴드가 되고 분노를 잠재우는 향이 됩니다. 자비의 언어는 단지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연을 지키고 업을 녹이는 수행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 화를 푸는 것이 속 시원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원함 뒤에 남는 것은 후회입니다. 복 있는 이들은 분노의 칼을 자비의 옷으로 덮습니다. 그 말의 태도는 연등처럼 주변을 밝히고 자신에게도 길을 냅니다. 지금 화가 난다면 그 말에 자비를 더십히십시오. 말은 무기가 아니라 공양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은 소리로 사라지지만 그 울림은 마음에 남습니다. 그것이 곧 업의 그림자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의 울림은 마음의 거울이다. 어두운 울림은 업을 만들고 밝은 울림은 복을 이끈다. 이 말씀은 말이 단지 전달의 수단이 아니라 업의 씨앗임을 일깨워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의 울림을 조율합니다. 격한 감정이 올라와도 낮은 목소리로 부드러운 말로 그 울림을 가다듬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저도 부족했습니다. 이 말들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말한 이의 업도 가볍게 합니다. 말의 울림이 깊을수록 그 사람의 수행도 깊습니다. 왜냐하면 말의 끝은 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루에도 수없이 말을 조심하고 그 울림이 남긴 여운을 스스로 되돌아봅니다. 그 여운이 인연을 살리고 업장을 씻는 향으로 남도록 노력합니다. 지금 당신이 한 말의 여운은 어떤 울림으로 남았나요? 혹시 누군가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면 오늘부터 그 울림을 바꾸어 보세요. 말은 지나가도 울림은 남습니다. 복은 그 울림에서 싹트는 법입니다. 말은 그저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집을 짓는 벽돌과 같습니다. 하루하루 쌓아가는 말들이 모여 그 사람의 운명을 지탱하는 집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경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은 그대의 업이며 업은 그대의 길이 되느니라. 이 말은 곧 우리가 어떤 말을 자주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깊은 교훈을 줍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은 말로 짓는 집이 단단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하면서 그 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쉼터가 되도록 조심합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와 같은 말은 마음을 품은 지붕이 되어 자신과 타인의 삶을 덮어줍니다. 반면 왜 나만 이래?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못하겠어. 와 같은 말은 날카로운 바람처럼 자신이 지은 집을 무너뜨립니다. 말은 지을 수도 있고 허물 수도 있습니다. 복을 지으려는 이는 말을 조심하고 말을 돌보고 말을 닦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순간마다 향이 피어나고 그 향이 머문 자리에 복이 머무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당신의 말은 인연을 쉬게 하는 집입니까? 아니면 상처를 내는 바람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짓는 말의 사원이 공덕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화를 내고 싶은 순간 말 한마디로 상대를 꺾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함이 차오르고 오해가 쌓이면 입안의 칼날이 곧장 튀어나오려 합니다. 그 순간 어떤 이는 말합니다. 더는 못 참아.
나도 사람인데.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말을 꿀꺽 삼키며 부드러운 침묵으로 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참는 이는 그대의 복을 이어주는 다리이며 말을 삼킨 이는 스스로를 건너는 배이니라. 말 한마디는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낼 수 있고 동시에 업장을 거두는 자비의 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눌러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조율하고 인연을 보살피는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복 많은 사람들은 절대 인연을 끊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끝이야. 다신 안 봐. 후회하게 될 거야. 이처럼 단정하고 날선 말은 그 순간에 통쾌함을 줄지 몰라도 이후 긴 인연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 문은 다시 열기 어렵고 열리더라도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는 말, 삼킨 말은 문을 남겨둡니다. 말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상대는 다시 다가올 수 있는 여지를 얻게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인연을 닫지 않습니다. 말로 인연을 단정 짓지 않고 침묵으로 시간을 둡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조용히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땐 나도 힘들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인연의 실을 다시 엮고 그 말의 결이 공덕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번 멈추어 보세요. 그 말이 인연을 자르는 칼이 될지 공덕의 향이 될지 마음을 비우는 순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침묵이 때로는 가장 큰 가르침이었듯 참는 말은 가장 큰 자비의 실천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말로 높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낮은 자리에서 말하며 겸손한 표현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말투 하나에도 깊은 배려가 담겨 있고 스스로를 드러내기보다 상대를 먼저 세웁니다. 그러한 겸손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행자의 단단한 중심이자 말로 짓는 공덕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낮은 말은 높게 울리고 겸손한 말은 복을 부르느니라. 이 말씀은 단지 예의를 차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겸손한 언어는 듣는 이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며 그 열림 속에 인연이 자라고 복이 뿌리를 내린다는 가르침입니다. 복이 있는 이들은 자신을 낮추는 말보다 자신을 살피는 말을 합니다. 제가 더 배우겠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 말들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가꾸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말이 낮다고 뜻이 얕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낮은 말일수록 울림은 멀리 갑니다. 누군가가 내 말로 인해 따뜻해졌다면 그 순간 내 안의 겸손은 이미 복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말의 높낮이를 지니고 있습니까? 높이 울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말은 낮게 깔린 말 한 줄 속에 수행자의 길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말보다 더 깊이 전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침묵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말을 줄이고 침묵 속에서 자비를 키웁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만 말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조용히 마음을 보탭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이긴 자는 잠시 기쁘고 침묵한 자는 길이 평화롭다. 이 말씀은 단지 말을 아끼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 없는 순간에도 마음의 향이 피어날 수 있고
그 침묵이 누군가를 감싸는 연등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화를 참아내는 말, 고요히 응시하는 침묵, 그 모든 것은 복을 짓는 행위입니다. 격한 논쟁 속에서도 묵묵히 듣는 자세, 내 의견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공덕을 낳는 말 없는 공양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말을 줄이며도 복을 짓습니다. 그들의 말이 없는 시간은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 안에는 기도와 연민이 있으며 상대를 위한 마음이 고요하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정을 때로는 침묵으로 전달해 본다면 복은 말없이도 스며들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침묵은 누군가를 위한 연등이 되었나요? 그 침묵이 부디 복이 되어 머무는 곳마다 공덕의 향기가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낮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때, 이런 순간에 드러나는 말의 품격은 그 사람의 수행 깊이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궁핍 중에도 말에 자비를 담는 이는 공덕의 근원을 이룬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말만큼은 낮추지 않아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존중의 언어를 잃지 않습니다.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와 같은 말에는 상대를 향한 배려와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얼마나 힘든데요. 이런 말까지 해야 합니까? 같은 말은 자기도 모르게 복을 흘려보내는 말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조차 고운 말을 쓰는 이는 인연의 끈을 부드럽게 이어갑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등불이 되고 그 등불이 다시 자신에게 공덕으로 돌아옵니다. 낮은 말이 낮은 자리에 깃들면 그것은 고요히 빛나는 향불이 됩니다. 복이란 높은 자리에서 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곳, 가장 힘든 자리에 있을 때 드러나는 말의 자세에서 자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말의 품격만은 놓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당신의 삶을 복의 물줄기로 이끌 것입니다. 남이 잘 될 때 당신은 어떤 말을 하시나요? 같은 자리에서 시작했는데 그가 먼저 복을 받았을 때 그 순간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업의 방향을 정하는 화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복을 기뻐하는 이는 자신의 복을 키우고 시기하는 이는 스스로 복의 문을 닫는다. 이 짧은 말씀 안에는 우리 마음의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남의 복을 보며 마음속으로 찬탄합니다. 정말 잘 됐네요. 그동안의 노력이 보람으로 돌아왔네요. 이 말은 위로가 아닌 진심 어린 인정입니다. 남의 복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자신의 인연을 성찰하는 이들은 그 말 한마디로 자신에게도 복의 물줄기를 열어줍니다. 반면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남의 기쁨을 폄하하거나 자신의 부족함과 비교하며 질투의 말을 내뱉습니다. 운이 좋았겠지. 나는 왜 안 되지? 이 말은 단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복의 물줄기를 막는 둑이 됩니다. 그리하여 복이 있는 사람은 말로써 남의 복을 빛내고 그 말 속에 자신의 복을 심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군가의 성공 앞에 선다면 그 입술에서 나올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이 곧 당신의 업이며 당신의 복입니다.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누군가는 간절히, 누군가는 의례적으로, 또 누군가는 고통 속에서 부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말 속에는 어떤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까? 복이 많은 사람은 기도조차 욕망이 아니라 자비의 언어로 올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외는 기도는 공허하나 마음이 따라가는 기도는 하늘도 감응하느니라. 기도는 소원보다 마음의 울림입니다. 남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말은 욕망의 그림자를 만들지만 모든 존재가 함께 평안하기를 비는 말은 복의 바람이 되어 돌아옵니다. 복이 많은 이들은 기도의 말조차 다릅니다. 제 아이만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아이가 부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기도 속에서도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양이며 그것이 곧 복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또한 그들은 기도 끝에 반드시 말합니다. 이 기도와 정성이 저만의 복으로 그치지 않고 모든 중생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이 회양의 말 한 줄이 업장을 녹이고 공덕을 나누는 길이 됩니다. 그 말은 더 이상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함께 걷는 인연의 기도가 됩니다. 복이란 혼자 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 공덕이고 그 시작은 말입니다. 기도하는 말조차 탐욕을 덜어내고 자비를 실어 나르는 이들이 진정한 복의 주인입니다. 지금 당신이 입 밖으로 내는 그 기도 속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그 말이 곧 복이 되어 당신과 당신 곁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향기로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단지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닫고 업을 씻는 가장 고요한 언어입니다. 어떤 이는 괴로울 때만 기도를 찾고 또 어떤 이는 기도 안에서조차 남을 탓하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복이 많은 사람은 기도할 때조차 말의 무게를 깊이 새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망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말이 정화되고 말이 정화되면 기도 또한 맑아진다. 이 말씀은 기도할 때 나오는 그 말 한 줄이 바로 업을 지우는 향불이 된다는 뜻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시작하며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누군가의 덕분입니다. 이 삶도 이 인연도 부처님의 자비덕입니다. 이러한 말은 탐욕이 아닌 회양의 말이며 바람이 아닌 다짐의 말입니다. 그들은 결코 왜 안 되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 또한 내가 짓고 있는 인연이오니 겸허히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야말로 수행의 언어입니다. 기도의 끝에서 그들은 반드시 회양의 말을 올립니다. 이 공덕이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중생 모두에게 이르기를. 이 말은 단지 인사치레가 아니라 공덕을 나누는 자의 선택입니다. 복을 움켜쥐는 말이 아니라 복을 나누어 다시 돌아오게 하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회양하는 이는 열생의 인연을 밝히는 자다. 이 말씀처럼 기도 속 회양의 말은 그 자체로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말로 기도를 마치시겠습니까? 혹시라도 불만과 요구만 가득한 언어로 연부를 마무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순간 당신의 기도는 업을 더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부처님, 이 모든 것도 인연임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복은 당신을 향해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기도가 단지 소망이 아닌 수행의 언어가 되기를, 그 말이 공덕이 되어 당신의 마음을 맑히고 삶을 고요히 비추기를 바랍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순간의 감정을 날카롭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우리의 업을 바꾸고 인연을 이어주는 공덕이 되기도 합니다. 복이 많은 이들은 말의 앞에서 멈추는 사람들입니다. 분노를 담기보다 자비를 담고 판단을 쏟기보다 침묵으로 공양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말은 향기와 같아 퍼져나가며 타인의 마음에 스며든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혹시 내 마음에도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다면 나는 어떤 말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다면 그 상처 위에 어떤 말을 얹을 수 있을까요? 복은 말에서 비롯되고 복은 다시 말로 돌아옵니다. 그 말이 당신의 오늘을 바꾸고 또 누군가의 내일을 따뜻하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오래 남는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 적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또 다른 이에게 복의 길이 됩니다. 고요한 새벽 연등 아래 머무는 마음처럼 당신의 언어가 자비롭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세상은 빠르게 흘러가고 사람들의 말은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하루에도 몇 번씩 분노와 마주합니다. 때로는 억울해서, 때로는 오해로 인해 마음이 끓어오르곤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떤 말을 선택하나요? 화를 참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내뱉는 말 한마디가 수년간 쌓아온 인연을 무너뜨리고 공덕을 가리는 그림자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이는 1000번의 제사를 올리는 자보다 공덕이 크다. 이 짧은 가르침 속에는 한 생을 살리는 말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화가 나도 침묵하고 어떤 사람은 그 순간의 말로 모든 복을 흘려버릴까요? 오늘은 화를 삼킨 말이 어떻게 공덕이 되는가, 그 놀라운 불교적 통찰과 실천의 길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 길의 첫걸음은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언어의 힘을 되새기는 데 있습니다. 이제 당신과 함께 그 말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마치 입안에 불씨를 머금은 듯 합니다. 그 불은 곧장 말로 터져 나옵니다. 왜 너는 항상 그래? 도저히 참을 수 없어와 같은 말은 순간의 불씨가 되어 인연을 태우고 복을 제로 만들어버립니다. 분노는 바람과 같아서 불어오면 말은 쉽게 따라 휩쓸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경책하셨습니다. 분노는 100가지 공덕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도둑이니 말로 분노를 키우지 말고 침묵으로 덮으라. 화를 입 밖으로 꺼내는 말은 칼이 되고 삼킨 말은 향이 됩니다. 말은 곧 업입니다. 순간의 말이 오랜 업을 낳고 그 업은 다시 나를 이끌어갑니다. 복이 많은 이들은 화가 날수록 입을 닫고 마음으로 되뇌입니다. 이 말이 나의 인연을 자를 것인가 아니면 이어줄 것인가. 그 물음 하나가 그들을 지혜로운 침묵으로 이끌고 그 침묵은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화는 불입니다. 그러나 그 불길을 삼키면 그 자리에 향이 피어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결코 말로 분노를 풀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의 불씨를 가슴 안에서 식히고 그 불이 인연을 태우지 않도록 정성을 다합니다. 그들의 말은 무겁고 단정하며 공덕의 길을 지키는 연등처럼 빛납니다. 말은 들리는 것이지만 업은 남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 화가 있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향을 피울 때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누군가의 마음에 연꽃을 피우는 향이 됩니다. 화를 삼키는 것은 억누름이 아니라 다스림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단지 의사표현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진동이며 업의 방향을 결정짓는 실타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바람이지만 업은 향처럼 머문다. 부정한 말은 업장을 두텁게 하고 자비로운 말은 공덕을 얇게 흩뜨린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덕을 쌓느냐보다 그것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삼킨 말이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삼킨 자리에 공덕이 자라고 쏟아낸 말의 자리엔 후회가 뿌리를 내립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억울함을 자비로 바꾸고 억제된 분노를 염화미소로 다스립니다. 그들은 말이 가진 무게를 알고 말의 끝에 인연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침묵이 공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천으로 보여줍니다. 삶에서 가장 무너지는 순간은 분노의 말로 인해 사랑하는 이와 멀어지는 때입니다. 복 있는 이들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침묵 속에서 말을 조율합니다. 그 침묵은 결코 무기력이 아니며 가장 강한 수행의 태도입니다. 그리하여 공덕은 외침이 아닌 자비로운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분노가 있다면 그 감정이 말이 되기 전에 다시 한번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말은 바람이지만 업은 그림자처럼 오래 머뭅니다. 그 바람이 향이 되기를, 그 그림자가 공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화를 억누르는 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화를 바꾸는 말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누구나 화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를 어떤 언어로 바꾸어 내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망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연기처럼 사라지나 분노로 내뱉은 말은 생을 건너 업으로 따라온다. 이 말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내뱉은 말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따라오는지를 알려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화를 바꾸는 말을 압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더 살폈어야 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이 말들은 화의 불을 끄는 물줄기입니다. 그 물줄기는 상대의 마음을 식히고 자신에게는 공덕의 뿌리가 됩니다. 이 말들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내면의 힘이 있을 때에만 가능해지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복은 말로도 쌓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가장 화날 때 가장 큰 공덕이 됩니다. 화가 나는 그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을 뿜을 것인가, 향을 피울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돌아볼 것은 남이 아니라 나다. 그 깨달음이 있는 이들은 말 한 줄로 인연을 잇고 복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에게도 화가 있다면 그 감정이 말이 되기 전에 이 말 한 줄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더 배워야겠습니다. 이 짧은 말이 업장을 녹이고 복을 피워냅니다.
말 한 줄이 인연을 잇고 말 한 줄이 업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화를 참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에 억누른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참는 것을 넘어서 그 화를 회양이라는 수행으로 전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삼킨 분노는 독이 되나 회양한 분노는 향이 되어 퍼지느니라. 회양이란 내가 받은 상처를 복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억울함을 가슴에 품는 대신 그 경험을 통해 누군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 그때 침묵은 무기가 아니라 치유가 되고 화는 공격이 아니라 공덕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화가 나를 더 단단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은 단지 마음을 위로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행자의 태도이며 인연을 이어가는 자비의 뿌리입니다. 그 침묵은 고요한 수행이 되고 회양은 향이 되어 삶을 맑게 합니다. 화가 났을 때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키는 인연이 있다면 회양을 통해 피어나는 복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공덕일 것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화가 일어났다면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회양하십시오. 그 감정이 향이 되어 퍼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바라보세요. 분노는 연기처럼 사라지지만 회양은 향처럼 오래 남습니다. 분노는 순간의 파도이고 침묵은 오랜 강물입니다. 파도는 요란하게 부서지지만 강은 조용히 길을 내고 세상을 적십니다. 말도 이와 같습니다. 요란한 말은 순간을 장악하지만 침묵은 인연을 길게 이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지혜의 옷이요 인연의 달이다. 복 있는 사람은 침묵으로 인연을 끊지 않고 오히려 있습니다. 오해가 생겼을 때 바로 반박하지 않고 한 박자 쉬며 마음을 정돈합니다. 지금은 내 말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일 때구나. 그렇게 되뇌이며 말 대신 침묵을 택합니다. 그 침묵은 방관이 아니라 선택이며 지혜의 꽃이 피는 밭이 됩니다. 삶이란 서로 다른 마음이 부딪히는 여정입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말은 불씨가 되기도 하고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리를 놓는 자입니다. 그들은 말보다 마음을 건넵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업장을 녹이는 향이며 인연을 되살리는 길입니다.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면 그 틈 사이에 침묵이라는 다리를 놓아보세요. 말은 적을 만들기도 하지만 침묵은 길을 만듭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머문 그 침묵이 언젠가 상대의 마음을 다시 열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업을 짓는 도구라는 것을 얼마나 자주 되새길까요? 부처님께서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손과 같아서 업을 짓는 도구니라. 부주의한 말은 무너뜨리고 자비의 말은 세운다. 이 짧은 가르침에는 말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무게를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 한마디를 꺼내기 전에 마음으로 한번 되새깁니다. 이 말이 나를 세울 것인가, 나를 허물 것인가. 그 질문 하나가 말의 결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합니다. 반면 말의 가벼움을 의식하지 못한 이들은 농담이라며 상처를 남기고 푸념이라며 업을 더합니다. 그들은 말이 바람인 줄 알고 내뱉지만 그 바람은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의 무게를 감당하는 법을 알고 말로 지은 업을 스스로 지우는 수행을 실천합니다. 지금 당신이 하려는 말이 있다면 먼저 마음으로 무게를 달아보세요. 그 말은 씨앗입니다. 어떤 업을 꽃 피울 것인지, 어떤 인연을 남길 것인지 그 손끝의 말이 결정합니다. 복은 바로 그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화를 입에 담는 순간 그 말은 뾰족한 창이 됩니다. 상대를 찌르고 나를 다치게 합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에 자비의 옷을 입힙니다. 그 옷은 곧 이해이며 연민이며 침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일어날 때 말 위에 연민을 더십히라. 그 말이 곧 공덕이 된다. 복이 많은 사람은 화가 일어나는 순간에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합니다. 그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와 같은 말로 상황을 감쌉니다. 그 말은 위로의 밴드가 되고 분노를 잠재우는 향이 됩니다. 자비의 언어는 단지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연을 지키고 업을 녹이는 수행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 화를 푸는 것이 속 시원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원함 뒤에 남는 것은 후회입니다. 복 있는 이들은 분노의 칼을 자비의 옷으로 덮습니다. 그 말의 태도는 연등처럼 주변을 밝히고 자신에게도 길을 냅니다. 지금 화가 난다면 그 말에 자비를 더십히십시오. 말은 무기가 아니라 공양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은 소리로 사라지지만 그 울림은 마음에 남습니다. 그것이 곧 업의 그림자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의 울림은 마음의 거울이다. 어두운 울림은 업을 만들고 밝은 울림은 복을 이끈다. 이 말씀은 말이 단지 전달의 수단이 아니라 업의 씨앗임을 일깨워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의 울림을 조율합니다. 격한 감정이 올라와도 낮은 목소리로 부드러운 말로 그 울림을 가다듬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저도 부족했습니다. 이 말들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말한 이의 업도 가볍게 합니다. 말의 울림이 깊을수록 그 사람의 수행도 깊습니다. 왜냐하면 말의 끝은 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루에도 수없이 말을 조심하고 그 울림이 남긴 여운을 스스로 되돌아봅니다. 그 여운이 인연을 살리고 업장을 씻는 향으로 남도록 노력합니다. 지금 당신이 한 말의 여운은 어떤 울림으로 남았나요? 혹시 누군가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면 오늘부터 그 울림을 바꾸어 보세요. 말은 지나가도 울림은 남습니다. 복은 그 울림에서 싹트는 법입니다. 말은 그저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집을 짓는 벽돌과 같습니다. 하루하루 쌓아가는 말들이 모여 그 사람의 운명을 지탱하는 집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경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은 그대의 업이며 업은 그대의 길이 되느니라. 이 말은 곧 우리가 어떤 말을 자주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깊은 교훈을 줍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은 말로 짓는 집이 단단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하면서 그 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쉼터가 되도록 조심합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와 같은 말은 마음을 품은 지붕이 되어 자신과 타인의 삶을 덮어줍니다. 반면 왜 나만 이래?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못하겠어.
와 같은 말은 날카로운 바람처럼 자신이 지은 집을 무너뜨립니다. 말은 지을 수도 있고 허물 수도 있습니다. 복을 지으려는 이는 말을 조심하고 말을 돌보고 말을 닦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순간마다 향이 피어나고 그 향이 머문 자리에 복이 머무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당신의 말은 인연을 쉬게 하는 집입니까? 아니면 상처를 내는 바람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짓는 말의 사원이 공덕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화를 내고 싶은 순간 말 한마디로 상대를 꺾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함이 차오르고 오해가 쌓이면 입안의 칼날이 곧장 튀어나오려 합니다. 그 순간 어떤 이는 말합니다. 더는 못 참아. 나도 사람인데.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말을 꿀꺽 삼키며 부드러운 침묵으로 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참는 이는 그대의 복을 이어주는 다리이며 말을 삼킨 이는 스스로를 건너는 배인이라. 말 한마디는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낼 수 있고 동시에 업장을 거두는 자비의 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눌러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조율하고 인연을 보살피는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복 많은 사람들은 절대 인연을 끊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끝이야. 다신 안 봐. 후회하게 될 거야. 이처럼 단정하고 날선 말은 그 순간에 통쾌함을 줄지 몰라도 이후 긴 인연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 문은 다시 열기 어렵고 열리더라도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는 말, 삼킨 말은 문을 남겨둡니다. 말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상대는 다시 다가올 수 있는 여지를 얻게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인연을 닫지 않습니다. 말로 인연을 단정짓지 않고 침묵으로 시간을 둡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조용히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땐 나도 힘들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인연의 실을 다시 엮고 그 말의 결이 공덕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번 멈추어 보세요. 그 말이 인연을 자르는 칼이 될지 공덕의 향이 될지 마음을 비우는 순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침묵이 때로는 가장 큰 가르침이었듯 참는 말은 가장 큰 자비의 실천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말로 높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낮은 자리에서 말하며 겸손한 표현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말투 하나에도 깊은 배려가 담겨 있고 스스로를 드러내기보다 상대를 먼저 세웁니다. 그러한 겸손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행자의 단단한 중심이자 말로 짓는 공덕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낮은 말은 높게 울리고 겸손한 말은 복을 부르느니라. 이 말씀은 단지 예의를 차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겸손한 언어는 듣는 이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며 그 열림 속에 인연이 자라고 복이 뿌리를 내린다는 가르침입니다. 복이 있는 이들은 자신을 낮추는 말보다 자신을 살피는 말을 합니다. 제가 더 배우겠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 말들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가꾸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말이 낮다고 뜻이 얕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낮은 말일수록 울림은 멀리 갑니다. 누군가가 내 말로 인해 따뜻해졌다면 그 순간 내 안의 겸손은
이미 복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말의 높낮이를 지니고 있습니까? 높이 울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말은 낮게 깔린 말 한 줄 속에 수행자의 길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말보다 더 깊이 전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침묵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말을 줄이고 침묵 속에서 자비를 키웁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만 말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조용히 마음을 보탭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이긴 자는 잠시 기쁘고 침묵한 자는 길이 평화롭다. 이 말씀은 단지 말을 아끼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 없는 순간에도 마음의 향이 피어날 수 있고 그 침묵이 누군가를 감싸는 연등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화를 참아내는 말, 고요히 응시하는 침묵, 그 모든 것은 복을 짓는 행위입니다. 격한 논쟁 속에서도 묵묵히 듣는 자세, 내 의견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공덕을 낳는 말 없는 공양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말을 줄이며도 복을 짓습니다. 그들의 말이 없는 시간은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 안에는 기도와 연민이 있으며 상대를 위한 마음이 고요하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정을 때로는 침묵으로 전달해 본다면 복은 말없이도 스며들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침묵은 누군가를 위한 연등이 되었나요? 그 침묵이 부디 복이 되어 머무는 곳마다 공덕의 향기가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낮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때, 이런 순간에 드러나는 말의 품격은 그 사람의 수행 깊이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궁핍 중에도 말에 자비를 담는 이는 공덕의 근원을 이룬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말만큼은 낮추지 않아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존중의 언어를 잃지 않습니다.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와 같은 말에는 상대를 향한 배려와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얼마나 힘든데요. 이런 말까지 해야 합니까? 같은 말은 자기도 모르게 복을 흘려보내는 말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조차 고운 말을 쓰는 이는 인연의 끈을 부드럽게 이어갑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등불이 되고 그 등불이 다시 자신에게 공덕으로 돌아옵니다. 낮은 말이 낮은 자리에 깃들면 그것은 고요히 빛나는 향불이 됩니다. 복이란 높은 자리에서 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곳, 가장 힘든 자리에 있을 때 드러나는 말의 자세에서 자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말의 품격만은 놓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당신의 삶을 복의 물줄기로 이끌 것입니다. 남이 잘 될 때 당신은 어떤 말을 하시나요? 같은 자리에서 시작했는데 그가 먼저 복을 받았을 때 그 순간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업의 방향을 정하는 화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복을 기뻐하는 이는, 자신의 복을 키우고 시기하는 이는 스스로 복의 문을 닫는다. 이 짧은 말씀 안에는 우리 마음의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남의 복을 보며 마음속으로 찬탄합니다. 정말 잘 됐네요. 그동안의 노력이 보람으로 돌아왔네요. 이 말은 위로가 아닌 진심 어린 인정입니다. 남의 복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자신의 인연을 성찰하는 이들은 그 말 한마디로 자신에게도 복의 물줄기를 열어줍니다. 반면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남의 기쁨을 폄하하거나 자신의 부족함과 비교하며 질투의 말을 내뱉습니다. 운이 좋았겠지. 나는 왜 안 되지? 이 말은 단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복의 물줄기를 막는 둑이 됩니다. 그리하여 복이 있는 사람은 말로써 남의 복을 빛내고 그 말 속에 자신의 복을 심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군가의 성공 앞에 선다면 그 입술에서 나올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이 곧 당신의 업이며 당신의 복입니다.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누군가는 간절히, 누군가는 의례적으로, 또 누군가는 고통 속에서 부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말 속에는 어떤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까? 복이 많은 사람은 기도조차 욕망이 아니라 자비의 언어로 올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외는 기도는 공허하나 마음이 따라가는 기도는 하늘도 감응하느니라. 기도는 소원보다 마음의 울림입니다. 남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말은 욕망의 그림자를 만들지만 모든 존재가 함께 평안하기를 비는 말은 복의 바람이 되어 돌아옵니다. 복이 많은 이들은 기도의 말조차 다릅니다. 제 아이만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아이가 부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기도 속에서도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양이며 그것이 곧 복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또한 그들은 기도 끝에 반드시 말합니다. 이 기도와 정성이 저만의 복으로 그치지 않고 모든 중생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이 회양의 말 한 줄이 업장을 녹이고 공덕을 나누는 길이 됩니다. 그 말은 더 이상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함께 걷는 인연의 기도가 됩니다. 복이란 혼자 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 공덕이고 그 시작은 말입니다. 기도하는 말조차 탐욕을 덜어내고 자비를 실어 나르는 이들이 진정한 복의 주인입니다. 지금 당신이 입 밖으로 내는 그 기도 속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그 말이 곧 복이 되어 당신과 당신 곁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향기로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단지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닫고 업을 씻는 가장 고요한 언어입니다. 어떤 이는 괴로울 때만 기도를 찾고 또 어떤 이는 기도 안에서조차 남을 탓하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복이 많은 사람은 기도할 때조차 말의 무게를 깊이 새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망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말이 정화되고 말이 정화되면 기도 또한 맑아진다. 이 말씀은 기도할 때 나오는 그 말 한 줄이 바로 업을 지우는 향불이 된다는 뜻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시작하며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누군가의 덕분입니다. 이 삶도 이 인연도 부처님의 자비 덕입니다. 이러한 말은 탐욕이 아닌 회양의 말이며 바람이 아닌 다짐의 말입니다. 그들은 결코 왜 안 되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 또한 내가 짓고 있는 인연이오니 겸허히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야말로 수행의 언어입니다. 기도의 끝에서 그들은 반드시 회양의 말을 올립니다. 이 공덕이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중생 모두에게 이르기를. 이 말은 단지 인사치레가 아니라 공덕을 나누는 자의 선택입니다. 복을 움켜쥐는 말이 아니라 복을 나누어 다시 돌아오게 하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회양하는 이는 열생의 인연을 밝히는 자다. 이 말씀처럼 기도 속 회양의 말은 그 자체로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말로 기도를 마치시겠습니까? 혹시라도 불만과 요구만 가득한 언어로 연부를 마무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순간 당신의 기도는 업을 더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부처님, 이 모든 것도 인연임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복은 당신을 향해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기도가 단지 소망이 아닌 수행의 언어가 되기를, 그 말이 공덕이 되어 당신의 마음을 맑히고 삶을 고요히 비추기를 바랍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순간의 감정을 날카롭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우리의 업을 바꾸고 인연을 이어주는 공덕이 되기도 합니다. 복이 많은 이들은 말의 앞에서 멈추는 사람들입니다. 분노를 담기보다 자비를 담고 판단을 쏟기보다 침묵으로 공양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말은 향기와 같아 퍼져나가며 타인의 마음에 스며든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혹시 내 마음에도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다면 나는 어떤 말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다면 그 상처 위에 어떤 말을 얹을 수 있을까요? 복은 말에서 비롯되고 복은 다시 말로 돌아옵니다. 그 말이 당신의 오늘을 바꾸고 또 누군가의 내일을 따뜻하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오래 남는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 적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또 다른 이에게 복의 길이 됩니다. 고요한 새벽 연등 아래 머무는 마음처럼 당신의 언어가 자비롭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